구약성경 37페이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12월을 이제 시작하는 첫 주간 또 첫 번째 수요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과 은총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27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26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삭의 생애를 물론 그의 전체 생애는 아니었지만 이삭의 생애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또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이삭이 비록 그가 대단한 무슨 많은 능력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농사했고 우물을 팠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겼지만 그렇지만 도리어 싸우지 아니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27장은 이제 드디어 야곱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이미 25장에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그 갈등의 배경을 어느 정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생할 때부터 경쟁 속에서 태어났죠. 서로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막 뱃속에서부터 싸웠고 그리고 형 에서가 태어나니까 동생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기 싫어가지고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에서와 야곱은 서로 다른 아이들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형제로 자라나게 되었는데 이 둘 사이의 갈등의 배경이 촉발이 된 것은 뭐냐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에서가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배경을 이제 밑바탕에 두고 이제 본격적인 이 두 형제 사이의 갈등의 문제가 폭발하게 되는 것이 27장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두 형제 사이의 갈등은 에서와 야곱만의 갈등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잘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진 않지만 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도 뭔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소위 이런 집안을 우리가 좀 부정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무슨 집안이라고 부릅니까? 예? 콩가루 집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 집안. 다 지각각으로 나누어지고 흩어져서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욕심을 취하는 그런 좀 이상한 집안의 형태가 된 것처럼 보여요. 참 이해가 안 돼요. 27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도무지 이 27장을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냐하면 26장에서 하나님 이렇게 이삭의 생애를 막 이렇게 복 주시고 그를 통해서 막 온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난주에 막 설교를 실컷 했는데 27장에 딱 넘어오니까 설교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콩가루 집안 이야기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좀 소위 막장 드라마와 같고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는 이런 집안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참 이해하기 어렵고 설교하기 어려운 장면이 오늘 2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단편적인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긴 내용, 전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와 계획을 이루고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다 이해되지 않고 우리 눈에 다 들어오지 않아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집안이 있을까? 의아스럽긴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 갖고 계신 계획과 의도들을 우리가 하나씩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집안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금 1장을 시작하면서 26장과는 달리 27장에서 이삭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곳곳을 보다 보니까 좀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붙을 때 보면 물론 실제로 시력이, 그죠? 눈의 시력이 떨어져서 별로 이제는 잘 보지를 못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단순히 육신의 시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걸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죠? 물론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히 시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이번 주는 사실 막 의도하지 않게 바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이 코로나 시대에 다니면 안 되는데 월요일은 또 의도치 않게 서울을 갔다 와야 됐었고 오늘은 또 갑자기 또 대구를 갔다 와야 됐었고, 저희 친척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또 대구를 또 장례식을 또 급하게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이제 저희 집안이 이제 할아버지 형제가 5형제가 계세요. 할아버지만 5형제가 계신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 중에 한 할아버지만 남으셨어요. 이제 그런데 그 5할아버지 형제 자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예수 믿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이 할아버지 형제들 밑에 다 예수를 믿는 집안이고 무슨 집안에 일이 있으면은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제가 한 6촌까지는 세봤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6촌까지는 세보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7촌, 8촌은 제가 알지도 못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제가 조카구나. 그냥 인사만 할 정도지 6촌까지는 겨우 어렴풋이 누군지 이제 알아볼 정도고 그 다음엔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장례식에 내려갔더니 이제 6촌 동생들, 여동생이 그 세 자매가 있는 집안이 있는데 애들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들이거든요. 이제 다 40이 넘었어요, 동생들이.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지네끼리 이야기하면서 노안이 와가지고 안 보인대. 서로 지네끼리 하는 이야기가. 근데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이제 눈이 시력이 떨어지고 점점 이제 약해지는 것이 당연한데 성경은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이 시력은 여러분 뭘까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 뭘까요? 영적인 시각이, 영적인 어떤 지각력이 둔해지고 어두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이게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날마다 불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사무엘의 영적인 지각력에 비해서 이 엘리 제사장의 지각력이 어떻게 됐다고? 영적인 능력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여기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가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전혀 뭔지 이제는 알지 못하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이, 아들들이 성전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그것을 죄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런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가 이 사무엘상에 있는 것처럼 이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이 이삭이 지금 아직 사실은 이삭이 죽을 때가 되질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것 같으니까 이제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마음껏 축복하게 해달라. 네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수명을 어떤 식으로 이제 느끼냐 하면 계산을 하냐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 윗대의 아버지가 몇 살에 죽었는지를 통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살 전후로 그때쯤 되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말하자면 그 다음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게 아버지 하나의 의무이고 전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의 나이가 몇 세쯤일까요? 지금 나이가 많다라고 했을 때 짐작하기로는 지금 이삭의 나이가 한 135세? 그 정도로 여겨집니다. 근데 실제로 이삭이 몇 살까지 사는지 아십니까? 퀴즈를 내야 되겠다. 이삭이 몇 살까지 사냐면 창세기 35장인가 6장에 가보면 이삭이 180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45년 정도는 40년, 50년 정도는 이삭이 더 살아요. 나중에 야곱이 저 바다나람에 갔다가 손자들 데리고 돌아와서 그것까지 다 봅니다. 근데 이삭은 지금 벌써 영적인 지각력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밀하게 불러서.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뭔가 이게 이 둘 사이에 뭔가 애틋한 뭔가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몰래 지금 부인도 모르게 야곱도 모르게 에서만 따로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지금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 했을까? 왜 에서를 이렇게 편애할까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어쩌면 이삭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래도 이 맞으니까, 그래도 첫째니까 에서에게 이 장자의 어떤 축복을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25장에서는 동생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형의 장자권을, 그죠? 어떻게 보면 가로챈 거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이 영적인 어떤 지각력이 둔해지고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어떤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형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 이삭,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이 동생이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도리어 그 의도와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그걸 듣지 못했었는지 혹은 들었어도 지금 잊어버렸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가 지금 편애하는 아들 에서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실수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감정과 또 사서로운 판단들이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건 큰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 이게 또 이 집안이 웃긴 게 뭐죠? 이 이삭이 또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다는 걸 또 누가 옆에서 교묘히 감시하고 보고 있어요? 네, 부인이 또 그걸 또 주시하고 있었어요. 몰래 아마 엿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또 그걸 그 사실을 알고
야곱에게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음보를 꾸밉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7장의 내용이 굉장히 길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걸 상세하게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리브가는 그 눈이 어두워진 이 남편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에사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어떤 음모를 꾸밉니까? 야곱을 에서로 분장을 시키죠. 그래서 야곱하고 에서는 워낙 다른 친구인데, 그죠? 외모랑 또 생김새, 성격,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친구인데 그걸 이제 꾸미는 거예요. 동생을 에서처럼 꾸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이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좀 특이한 게, 이 두 부부 사이에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아버지는 이삭은 에서를 내 아들아라고 부르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서로 그러니까 자기 편이 되는 아들만 이렇게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특이해요, 이 성경을 보면. 왜 이렇게 이 두 형제와 두 부부가 이렇게 갈라졌는지 참 그 상황을 이해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야곱과 리브가는 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 고기를 준비해서 대접을 하자. 그리고 야곱을 그의 외모와 피부와 목소리와 이 모든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분장을 시켜서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조금 이상하죠. 그죠? 아무리 분장을 했어도 목소리를 속일 수는 없었고, 또 시간상 이게 이렇게 빨리 갔다 올 수가 없는데 금세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니까 거기에 속아서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주석을 읽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그런 해석이 나오길래 하나를 소개해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 이삭과 에서가 한 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어가지고 나눠져가지고 이삭과 에서가 한 편이 되고 리브가와 야곱이 한 편이 됐는데 둘이 참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에서도 팥죽 한 그릇에 음식에 넘어가서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아버지 이삭도 어떻게 했어요? 네? 야곱이 만들어온, 물론 리브가가 만들어줬지만 야곱이 갖다 준 그 음식에 그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의 축복을 어떻게 보면 팔아버린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참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은 어떻습니까? 두 자녀가 있으면 이렇게 아빠 편, 네? 엄마 편 이렇게 좀 나눠집니까? 그래도 이렇게 심하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형제끼리 막 아버지 편, 엄마 편 해가지고 우리가 유산 가지고 싸우고 서로 막 갈라지고 사실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근데 이 집안 참 보이지 않게 이러한 이 보이지 않는 이 갈등의 문제가 드러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이걸 짚고 넘어가 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 그 기도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요? 이 리브가와 야곱이, 물론 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이 이삭이 해주는 그 축복의 기도를 이렇게 막 집착하고 거기에 막 목을 매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축복이, 장자의 축복 기도가 결코 단순한 어떤 기도가 아니란 걸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축복이란 단어 자체에는 복을 빈다, 복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빈다라는 기도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하셔야 돼요. 네, 자꾸 우리 자녀들을 자꾸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럼 그건 누구나 하는 거죠. 당연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삭의 축복이 단순히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하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보편적인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자식들이 뭔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속아서 야곱에게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를 에서에게 동일하게 하지를 못해요. 나중에 가보면.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동일하게 하면 어때요? 아이 작은 아들한테도 하고 큰 아들한테도 하고 똑같이 축복 기도해주면 좋잖아요. 똑같이 야 복 받아라. 하나님의 이러한 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삭은. 그리고 자기가 속아서 기도했지만 야곱에게 한 축복을 여러분 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을 수가 없는 기도래요. 그게 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아버지의 축복, 그리고 장자에게 해주는 이 축복의 기도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인간으로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주는 그런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의도와 계획을 아버지의 입을 통해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은, 아버지의 축복은 거의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축복이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는 축복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야곱이 나중에 축복하지요? 누구한테? 12 아들들한테 죽기 전에 야곱의 축복을 하죠. 그리고 또 신명기를 마지막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지난달에 우리 큐티 책에 나온 내용인데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큐티 하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12지파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축복들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야 니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참 번성하고 잘 살아라 이런 좋은 말을 해주는 축복이 아니라 뭔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막 선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신명기에서 그 마지막 그 모세의 축복에서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12지파 중에 하나는 또 하지도 않아요, 모세가. 설명도 없어. 성경에 아무 설명도 없이 한 지파는 아예 기도도 해주지도 않아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요, 그 지파는 거의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유다 지파의 흡수가 돼가지고 유명무실하게 그냥 사라지는 지파가 돼버려요. 모세가 기도 안 해줘서 그런가 봐요. 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축복은, 장자에 대한 축복은요, 절대로 단순한 의미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녀에게,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이삭도 그렇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에서도 야곱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장자권을 누가 가로챘어요?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에 이거라도, 아버지의 축복 기도라도 에서가 받기를 원한 것 같아요. 또 야곱은 그것까지도 가로채고 싶은 거예요. 그냥 명함만 있는 게 아니라 권한까지도, 그냥 이름만이 아니라 장부까지, 등기까지 내가 다 뺏고 싶은 거예요, 야곱은. 참 이 욕심과 싸움이 엄청나게 대단한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이 이삭이 야곱에게 뭐라고 축복했는지 27절에서 29절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죠.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황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28절까지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적인 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과 풍성한 곡식과 많은 양떼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러한 복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복, 세상적인 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29절이 사실은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삭의 입을 통해 속았지만 야곱에게 뭘 선포해버려요?
만민이, 열국이 너를 섬기고 내 형제들이 다 너에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물론 약간의 모양은 다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그대로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이삭의 축복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리는 어떤 복을 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이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이삭을 이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성취가 될 거라는 거죠. 그 놀라운 예언과 또 미래에 대한 선포가 바로 이 이삭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축복은 이제 물을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게 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이삭도 에서도 땅을 치고 칼을 갈지만 여러분, 이걸 물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야곱에게 선포한 이 축복은 이제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일들이었다는 거죠. 이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이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폭발합니다. 뭐라고 결심을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네. 이 에서는 그 야곱이, 이놈이 말이야, 태어날 때부터 내 발목 잡고 태어나더니 그놈 이름대로 속이는 자, 발목 잡는 자,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주 뭐랄까요, 교묘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속이는 자, 발목 잡는 자, 그 이름이, 그 뜻이 이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내가 이놈 죽인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동생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복수를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자기 외갓집으로, 어머니 친정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분이 풀리기까지 한 몇 달만 숨어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20년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자, 우린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이 27장이 너무 긴 내용이라 한 구절 한 구절 다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너무도 또 잘 아는 내용이고요. 근데 27장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선 27장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 4명의 가족들은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결함이 있어 보여요. 실수투성이에요. 왜 실수하냐면 자꾸 인간적인 계산을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들을 가족들이 함께 막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각자 자기들의 어떤 계획과 계산을 가지고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 가족들의 관계는 막 꼬이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족으로서 놓고 보면 씻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큰 상처, 문제를 남기게 된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리브가와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 계획을 이루지 않으셨을까요? 이거는 뭐 결과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둘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만약 이삭과 에서가 그렇게 둘만 은밀하게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다거나, 혹은
또 이 리브가와 이삭이 또 그렇게 가로채려 했는데 그 둘 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고 욕심 부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이루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인간이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실까요? 끝내 자기의 계획을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물론 우리 사람은 자기 성향대로 자기 고집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았으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놓고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계산이나 감정에 너무 휩쓸려서 너무 여러분, 내가 뭔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너무 앞서가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해서든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이십니다. 야곱이 또 리브가가 이렇게 막 음모를 술수를 꾸며서 아버지의 그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막 가로챈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욕심 부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까지 엄청난 시련과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 말은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야곱이 아직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기에게 떨어질, 자기가 받을 축복만 자꾸 욕심내는 거예요. 자기 그릇은 어떤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릇은 아직도 여전히 작고 지저분하고 형편없는데 하나님 축복만 자꾸 욕심내버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긴 하지만 그 다음 과정을 뭘 하셔야 돼요?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이후의 생애는 전부 뭘까요? 네, 그 그릇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미 예정돼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 그릇에 합당한 시간으로 야곱의 나머지 인생은요, 다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은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일까요? 복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이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야곱이 진짜 저기 복을 받은 건가? 싶을 만큼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겪습니까? 외삼촌 집에 잠시 피해 있으려고 갔더니 무슨 일을 만나요? 자기보다 더 독한 인간을 만나. 자기보다 훨씬 더 막 독하고 음모가 가득한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20년 고생해요. 겨우겨우 도망쳐가지고 돌아오는데 부인이 또 몇 명이에요? 4명. 첩까지 4명의 부인의 자식은 아들만 12명. 여러분 그 집안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는 형하고 그렇게 막 아웅다웅하고 싸웠는데 이제는 자기 밑에 12아들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 아이들이. 막 온갖 싸움과 다툼하면서 살아요. 돌아오는데도 힘들어요. 와서도 형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계속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온갖 고난을 겪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부인은 또 일찍 죽어요. 그리고 가장 편애했던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행방불명돼서 또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는 어디로 갈까요? 인생 말년에는 편안하게 노후를 보낸 게 아니라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그 고생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을 떠나서 저 애굽 땅으로 여러분 망명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전체를 쭉 조망을 해보면 야, 이게 진짜 복받은 사람인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주신 축복을 이루어가는 그 긴 과정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설교의 마지막을, 물론 우리가 섣불리 야곱의 생애를 오늘 다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이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성취가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 창세기 마무리 부분을 함께 보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생애를 정리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47장에 애굽에 내려간 야곱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 덕분에 겨우겨우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말이 애굽 땅에 지금 내려갔지 아들이 총리된 덕분에 애굽에 내려간 거지 이 야곱과 그 자녀들의 형편과 몰골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신분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거지로 내려간 거예요. 굶어 죽기 직전에 여러분 겨우 자기 땅도 재산도 모든 걸 어쩌면 다 잃어버리고 망명객이 되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도 있잖아요. 전 세계에 난민들 있잖아요. 자기 집도 재산도 모든 걸 나라도 잃어버린 사람들 전 세계를 떠도는 난민들이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난민처럼 이 야곱은 그 자녀들을 거느리고 지금 애굽에 내려온 거예요. 그나마 요셉 덕분에 온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남루한 행색의 야곱이 놀라운 일을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오자마자 지금 바로에게 인사를 할 때 뭐라고 해요? 바로를 축복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어떤 왕입니까? 그 당시에 최강대국의 왕인데 지금 이 거짓골을 한 난민이 와가지고 왕을 막 축복해줘요. 바로 입장에서는 기가 찼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의 말대로 야곱 자기의 표현대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복이 맞을까 싶을 만큼 험악한 그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생의 말년에 와 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애굽 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가진 것 없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나 싶을 만큼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을 다듬으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수치스러운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복을 담은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형편은 가난한 이 거짓골로 하고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 왕과 애굽 땅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받은 축복의 그 은혜와 또 그 축복의 권한을 야곱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49장에 넘어가 보면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애틋했던 아들이 누구이죠?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제일 길게 나와 있는데 자, 그 구절만 우리가 읽어봅시다. 22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까지 우선. 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뭐라고 축복을 해줘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누가 함께 한다고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물론 이 야곱은 요셉에게 그런 세상적인 축복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하늘의 복과 아래의 땅의 복과 샘의 축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과 이런 자손들의 번성하는 복을, 이 세상적인 복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이 뭐라고요? 이 야곱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나의 이 험악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이 누린 축복이고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26절 마지막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 이제 26절 마지막을 보면 좀 놀라운 표현을 하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한테 지금 야곱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면 내 아버지의 축복은 누구예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말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받은 축복이 누구보다 낫대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자기가 받은 복이 낫다라고 말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교만한 말일까요? 내가 훨씬 더 나은 인간이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 교만한 표현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와 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이렇게 욕심 많고 탐욕스러운 인간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복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결코 교만한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거의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야곱과 같이 참 교만해 보이고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참 탐욕스러워 보이는 저런 인간인 것 같지만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목사라고 이렇게 번듯하게 서 있지만 우리가 결코 야곱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참 욕심 많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야곱의 표현처럼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의 일생이 마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정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욕심 많은 탐욕스러운 야곱처럼 참 주님 앞에 저희들은 참 부끄럽고 교만한 것밖에 없지만은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적인 복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 안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일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